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이 중생이 되는 길과 스스로 성불하는 방법, 중생이 되는 길과 스스로 성불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원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중생이라는 그 의미에는 넓은 뜻으로는 살아있는 모든 이 생명체를 지칭하는 말이지만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 부처님처럼 이 진리를 정득하신 분과는 달리 참다운 진리를 깨치지 못한 채 어리석음과 욕심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마음이 밝은 진리를 등지고 있다거나, 또 마음이 어둡고 또 어리석은 마음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거나, 또 필연적으로 행복보다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이 중생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삶의 가치나 목적이 물질의 소유, 축적하는 데 있고, 또 세속적 욕망의 그 충족에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삶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는 것처럼 채우고 채워도 끝끝내 만족과 충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끝없는 중생들의 욕구를 일러서 목마름의 갈증에 비유해 가지고 그래서 갈애라고 합니다. 갈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이러한 갈애를 가지고 괴롭게 살아가는 그 원인을 어리석음 때문이다, 무지 때문이다, 무명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지와 무명은 삶을 괴로움에 빠뜨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또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지와 무명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구촌 곳곳에서 겪고 있는 전쟁, 기아, 어떤 그런 소외, 억압, 인권, 구속 이런 등등의 모든 이 근본적인 고통들도 결국은 이 무지와 무명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고통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지와 무명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런 궁극적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결국 무지와 무명이 타파가 되었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상락아정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해탈이나 열반이나 성불이나 이런 상락아정의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지와 무명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 대자연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항시 오염된 마음으로 훈습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무명으로 인해서 이 불생불멸하는 진여심과 오염된 이 마음인 생멸식이 합해져 있는 염정화합식의 이중성의 마음을 갖고 있는 중생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무명을 근본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무명업식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이원화되고
또 그래서 자아에 집착하는 자아의식으로 항상 분별하는 이 근본 번뇌와 오염된 마음으로 장애를 일으키면서 바깥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과 가래를 일으키는 그런 애욕으로 업을 짓고 그 과보로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진여본성의 마음이 그 무명으로 인해서 마음이 오염되게 되면 이 지혜가 식으로 전변되어서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심이고 두 번째가 의라고 하고 세 번째가 식이라고 해서 심의식을 얘기합니다. 유시각에서는 이 제8 아리아식을 마음심자로 해서 심이라 하고 제7 말라식을 뜻이자로 해서 의라고 하고 제6의식을 알식자를 써서 식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근원적인 마음으로 또 시망이라 해서 제8레아식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기실론에서는 불각,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전에 본래 진여본성의 이 청정한 마음을 심이라고 하고 불가기에서 나타나는 불가기에서 활동하는 제8 아리아식과 제7 말라식을 합해서 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심리학에서는 제6의식은 현재 의식이고 제7식과 제8식은 무의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이런 마음들은 결국은 무명으로 인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 내면에는 세 가지 단계의 연법 분석을 통해서 이 중생심으로 이 세 가지 마음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 연법 분석이라는 말은 진여 본성이 무명에 가려져서 업식을 일으키고 망심과 망경계를 형성하는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계속 오염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을 일러서 우리가 연법으로 훈습된다. 줄여서 연법 훈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단계의 연법 훈습 과정을 통해서 진여 본성이 오염된 중생심으로 생멸하는 중생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닷물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 물결이 일어나 가지고 물방울과 물거품으로 변화되지만은 이 변화된 물방울과 물거품은 그대로 바닷물이듯이 진여 본성이 무명으로 인해서 연법 분섭되고 생멸하는 마음이 되어서 생멸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진여 본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여 본성의 작용 속에 생멸하는 그 마음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지 진여 본성에는 일체의 한 티끌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속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진여 본성의 마음과 연이 나타나면 항상 생멸하는 무명에 의해서 오염된 마음, 이 두 가지가 화합되어 있는 마음, 즉 염정, 더럽고 깨끗한 마음이 합해져 있는 이런 염정 화합식의 마음이 바로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들은 항상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에 의해서 항상 훈습되는데 이 훈습도 정법으로 아주 맑은 법으로 깨끗한 법으로 정정으로 훈습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으로
훈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과거 영겁 이전부터 한량없는 업을 지으면서 이미 마음에 무명으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연법 훈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법 훈습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훈습되느냐 하면은 무명으로 인해서 청정한 진여 본성이 마음이 훈습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망심 훈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정한 하늘에 구름이 계속 쌓이게 되면 청정한 하늘을 어둡게 막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으로 인해서 마음이 연법으로 훈습이 되게 되면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청정한 마음에 망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망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어난 생각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진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생각을 추상해내면서 계속 그 마음을 떠올리는 거예요. 지나간 생각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청정한 마음은 이런 망심이 본래 없는데 티끌 하나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이지만 이 무명으로 인해서 훈습이 되어버리게 되면 연법으로 훈습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 청정한 마음에 이와 같은 망념 망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습은 무명에 의해서 진여 본성이 오염되어 가지고 망심 망념이 만들어지는 이런 연법 훈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연법 훈습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바로 망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망경계. 망심이 이제는 무명을 계속 훈습시키는 거예요. 일어난 망념 망심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 이 무명을 계속 훈습시켜서 망경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이 망경계가 나타난 경계상이 계속 망심을 훈습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음에 애욕을 부릴 만한 어떤 경계가 나타나게 되면 그 망경계가 나타나게 되면 그 망경계로 인해서 마음에 집착과 가래 등의 이런 욕망이 일어나면서 마음은 욕망으로 훈습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망경계가 망심을 훈습시켜 나가는 이러한 연법 훈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망경계 훈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망경계가 망심을 훈습하게 되면은 망념을 일으키고 집착하고 온갖 업을 짓게 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과보를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이미 오염된 마음인 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8 아래아식은 능견상과 경계상이라는 마음을 만들어서 이원화시켜버리고 또 제7 말라식은 아는 상인 지상과 염념이 상속시키는 상속상을 형성시키고 제6의식은 여러 가지 집착과 여러 가지 가래를 일으키면서 업을 짓고 그 업에 따라서 심신의 과보를 받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다차원의 마음과 마음에 따르는 그런 작용과 과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 본성이 이와 같이 무명을 의지하게 되면 그 무명으로 인해서 연법으로 훈습하게 되면 이 진여 본성의 마음은 의와 식으로 전변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여 본성의 참마음은 무명에 의해서 연법으로 훈습되게 되면 이처럼 제8 아랴식과 제7 말라식 그리고 제6의식과 제5식 등의 의와 식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명에 의해서 진여 본성이 의와 식으로 전변되어 버리면은 마음은 망신과 망경계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분별을 일으켜서 집착과 가래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들의 마음은 이처럼 그 무명으로 인해서 이런 의와 시기로 전변되어서 온갖 업을 짓고 마음이 이원화되면서 실제하지 않는 마음이 마치 실제하고 있는 마음처럼 착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꿈속에서 또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중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을 반드시 타파해야 되는데, 이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진여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불각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안일불자 깨달을 각자. 우리 마음이 진여 본성을 자각한다면, 진여 본성을 깨닫는다면 진여 본성과 항상 기합된 상태가 될 텐데, 진여 본성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에 나타나는 염과 마음에 나타나는 경계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좀 더 상세하게 의와 식으로 전변되는 과정을 설명한다면, 제8 아레아식이 전변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서는 무명 때문에 제일 먼저 업식이 일어납니다. 업식. 이 업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나와 세계를 이원화시키고 주관과 객관을 이원화시키고 이런 이 이분화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는 식이 바로 무명업식입니다. 왜 무명업식이라 부르냐면 무명에 의해서 이런 업의 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레아식이 전변을 해서 이 업식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주관심과 객관으로 나누어져서 보는 놈과 보여지는 경계상을 만들어서 이원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놈을 나라고 그러고 보여지는 경계 세계를 남이라고 그러고 객관화시켜서, 그래서 보는 것을 능견이라고 그러고 보여지는 경계상을 능현이라고 하고 또는 현식이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아레아식은 무명업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보는 주체인 능견상과 보여지는 경계상, 이러한 세 가지의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7 말라식은 또 어떻게 전변을 일으키게 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아레아식에서 이원화되게 되면은 보는 자와 경계상으로 나눠질 때 이 7 말라식은 보는 자를 자로 생각하고 보여지는 경계를 객관이라고 세계라고 대립 이원화시키면서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 보여지는 그 대상을, 경계상을 분명히 아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몰록 한 생각이 일어나서 앞에 있는 사물을 보았을 때 그 사물이 뭔가라고 느껴졌을 때는 이미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 경계가 나누어졌고, 또 보는 자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 대상이 뭐라고 아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아는 마음이 바로 제7 말라식의 전변에서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지자는 분별하는 마음, 즉 제6의식처럼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지자를 써서 지혜지의 지식이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7 말라식은 보는 주관심과 보여지는 경계상을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경계상을 또렷이 뭔가라고 아는 그 마음에 지식이 생기는 이러한 전병과,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마음, 이 염을 계속 염염이 상속시켜 나가는 상속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7 말라식은 이와 같이 아는 마음인 지식과 상속하는 마음인 상속식을 마음을 만들어내서 전변되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 의식은 어떻게 전변이 되냐면은,
이 의식이 의근으로 삼고 있는 주체는 제7만라식인데 이 제7만라식의 자식에 근거해서 보고 있는 주관심인 나 자신과 보여지는 경계상인 밖의 세계를 이원화해서 나다 남이다 주와 객을 항상 분리 대립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화된 분별 위에서 집착을 일으키고 또 그 집착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분별할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다 무엇이다를 언어적으로 이름을 써서 명칭을 써서 마음속에 저장을 해놓았다가 또 그것을 기억해낼 때 그 이름을 떠올려서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6의식은 이원화된 분리된 대립된 이런 분별 위에서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저장해놨다가 이것을 기억해내면서 온갖 업을 짓고 그 업을 지어서 그로 따르는 고통을 받기 때문에 괴로움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식으로 전변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마음의 근본인 진여 본성은 적정체상에 항상 반야지가 반짝이고 있는 반야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와 식으로 전변되어 버리다 보니까 지혜의 마음이 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바뀐 이 마음을 되돌려서 지혜의 마음으로 이루거나 나가는 이러한 수행 노력을 전식성지, 전식덕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전식성지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육조 해능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 육조당에서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면은 부처가 중생이랍니다. 깨치면 중생이 부처이고 어리석으면 부처가 중생이고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미혹하냐 지혜로우냐 라는 것은 식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 식이냐 지혜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중생심을 벗어나서 부처와 똑같은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식성지, 전식덕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몸을 가지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깥 경계를 접촉할 때마다 유루의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을 떠나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느끼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유루의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면 5가지 마음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이고 보는 마음, 또 2번째는 이식, 듣는 마음, 또 코로 냄새 맡는 마음, 혀로 맛보는 마음, 피부로 감촉하는 마음, 이 5가지 마음을 통해서 견문각지할 때마다 바깥 경계를 오군이 접촉할 때마다 여기서 분별을 일삼는 이런 유류의 번뇌를 일으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오감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여 본성의 본래 모습인 무의, 즉 함이 없는 지혜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보고 성소작지라고 합니다. 성소작지. 또 이 탐지지 삼독심을 일으키는 제6의식을 사용할 때는 무심으로 대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크다, 적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것을 얻었다, 이것을 잃었다, 이런 분별하는 마음으로 제6식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업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기심을 비롯해서 탐욕과 여러 가지 삼독심 등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죄업을 지어서 그로 따른 고통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6의식을 활용할 때 분별 없는 무심의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할 때만이
진여 본성의 본래 모습인 보편성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묘관찰지. 묘라고 하는 말은 바르다는 뜻입니다. 관찰하는 지혜가 항상 바른 지혜가 나타난다는 이것을 보고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의식이 강한 제7말라식이 항상 마음의 근간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말라식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바깥 경계를 접촉할 때마다 제6의식이 작용하는 그 마음의 바탕 속에는 항시 아집과 아치와 아예와 아만이라는 네 가지 근본 본능을 가지고 항상 세심사량하면서 분별하는 이러한 마음을 떠나서 나와 남을 이원화시키는 이런 무의식이 작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7말라식의 작용입니다. 이 제7말라식의 작용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집을 소멸하고 아예 아마 내가 잘났다는 생각,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자타가 나와 남이 모두가 동등한 이런 평등한 경지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각하고 오감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감뿐만 아니라 생각을 일으킬 때도 이와 같이 항상 평등한 차별 없는 마음으로 대상을 대할 때만이 진여 본성이 가지고 있는 평등성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나다 남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이런 마음에서 이기심이 앞서고 탐진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7말라식의 자의식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계작용이지만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할 때는 평등한 경지에서 판단하는 평등성지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바깥 경계를 접촉할 때뿐만 아니라 제6의식을 통해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도 제7말라식에서 자의식이 작용하지 않도록 이런 평등한 성지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서 스스로를 단속하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8 아레아식을 무의식 속에서 작용할 때 이 무명업식을 떠나야 합니다. 이 무명업식을 떠난다는 것은 무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명이 있는 한 업식이 아니 나타날 수가 없고, 업식이 나타나는 한 우리는 오염된 마음의 생멸심으로 온갖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 무시래로 지금까지 우리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지어놨던 모든 종자식들을, 지혜를 제외한 모든 선과 악의 업의 종자를 전부 소멸시켜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진여 본성을 얻게 되면 온갖 번뇌를 다 벗어나서 상나가정에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불설법안경에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 본성은 부처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설법안경의 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의 부처와 일체의 중생은 그 본체도 모양도 동일하다. 일체에서 차이가 없다. 중생의 마음이 스스로 분별을 일으킬 뿐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은 원래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을 일러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성이라는 말은 최초의 대방등 열애장경에서 일체 중생 열애지장 상주 불변이라는 말로 설명되어졌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대반열반경에서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는 말로 불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성이라는 말은 열애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각성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근본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는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의 근본 성품이 즉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성,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태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열애장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근본 마음은 부처와 똑같은 마음이고 이 마음은 오직 일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이런 변화성이 전혀 없는 청정한 진여 본성의 마음이 바로 불성 열애장으로 불렸던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는 마음의 본성은 항상 망념이 없는 무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고 화엄경 야마천국품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도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과 똑같은 이 진여 본성을 자각하고 깨달고 순응해서 부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육조 해능스님께서는 도랑본 단경에서 식신견성이면 자성불도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면 스스로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을 깨치려고 하신다면 먼저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품을 바로 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모든 법은 모두 다가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누구나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이 진여 본성의 마음은 곧 부처이고 청정한 법신이고 일체법계의 모든 부처님을 창조시키는 근원입니다. 이 마음을 일러서 육조 해능스님께서는 청정자성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청정자성심을 육조 단경에서는 청정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정법신불인 이 청정자성심은 마음이 내외가 명철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을 아는 상태의 것이고 생각이 없는 무념의 상태의 것이고 반야 삼매인 상태를 일러서 청정법신불이고 청정자성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일러서 마조 도열선사는 무자기성의 평상심이라고 청정자성심을 설명했습니다. 무자기성의 평상심이라 하는 말은 어떠한 의도적인 지은 바가 없는 마음을 평상심, 즉 청정자성심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덕 전동론에 보면 마조 스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예사로운 마음은 조작함이 없고 좋고 나쁨이나 취하고 버림이 없고 시간이라든가 영원이라든가 범부라든가 성자라든가 이러한 구별이 없다라고 평상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조 스님이 항상 강조했던 적심적불이라는 사상은 바로 무자기성의 평상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여기에서 아무런 조작함도 없이 어떠한 함도 없이 본영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 그대로가 바로 자성청정심이고 청정법신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조선사는 경덕 전덕록에서 도는 수행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도불용수를 주장했습니다. 평상심은 무자기성의 평상심은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 그 당체가 바로 무자기성의 평상심이라고 마조스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자성을 견성하거나 진여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무작위성의 평상심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작함도 없고 마음을 움직이지도 하지 않고 마음의 분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이 순연할 수 있는 진여본성과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그대로 지켜주는 것만이 바로 진여본성을 현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요동치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고 마음을 집중시켜서 고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별이 없는 무분별지의 마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무분별지의 일침의 마음 상태에서 진여본성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서 진여본성의 또 다른 한 마음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득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 깨달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미혹한 중생은 이 진여의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불각으로 인해서 진여본성을 의식으로 전변시켜서 온갖 분별과 망상과 망경계를 만들어 업을 짓고 걸었다는 과보로 괴로움을 겪어나가지만 지혜로운 이는 어떠한 조작함도 없이 무자기성의 평상심을 그대로 발현시켜서 청정한 진여자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서 항상 제불보살과 함께 논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밖으로 끄달리는 모든 마음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을 얻게 하여서 마음을 장벽처럼 움직이지 않게 하면 도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묵조선의 주창자인 굉지정각 스님은 묵묵히 스스로 머물러서 여여하게 반년을 여의라, 반년을 여의는 것, 그리해서 묵묵함과 비춤의 이치가 원만해지게 되면 연꽃이 피어나고 꿈을 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진여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붙들거나 매달리지 않아야 하고 모든 것에 두루하되 모든 것에 끄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러한 영겁의 세월 속에서 지어놓은 이러한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안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처럼 오염되어 있는 이 마음을 계속 중생심으로 전변되고 있는 이런 연법 훈습의 마음을 차단하고 정법으로 진여본성의 의지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자기의 오염된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이런 청정한 정법 훈성을 통해서 중생이 부처되어 나가는 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본래 갖추어진 진여본성을 곧바로 깨달아서 바로 견성 성부를 통해서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일체 분별 망상을 놓아버리고 사량 분별을 끝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량과 사념을 떠나서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려야만이 부처가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조사님들께서는 단지 무심하기만 하면 그것은 바로 구경의 경지라고 말씀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본래의 마음, 진여본성의 마음을 각지할 뿐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마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분별을 멈추고 사량을 그친다면 곧바로 보리를 정득하고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중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명의식에 의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항상 오염으로 더러움으로 물들게 내버려 두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업이 두터운 무거운 중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진여본성 청정자성심에 의지해서 내 마음의 사랑 분별을 멈추고 함이 없는 조작함이 없는 무자기성에 항상 평상심의 마음을 그대로 발현시켜 나간다면 어떠한 도를 통해서 부처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도 놓아버리고 그냥 그대로 무심으로 무념으로 내 마음의 진여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곧바로 쉽게 성부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진심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 합시다. 감사합니다.